우리 아까 장로님 포럼하신 것처럼 지난 주간의 이 영적 흐름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내용도 이런 영적인 흐름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간표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찾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안 왔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는 이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복음 가졌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얼만큼 누리고 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는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문제는 왜 나에게 왔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에게 부딪혀 오다 보면 좀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갈등을 자꾸 가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생각, 마음, 그 고민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오늘 다윗도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2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이 없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백성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약간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 막 들어가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을 살짝 떠나 있었고 마음이 하나님과 잠깐 단절되어 있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 2절에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해서 골리앗을 막 죽이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다윗은 굉장히 내적인 영적인 고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에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라고 했을 때에 다윗을 연단하는 시간표였다. 하지만 그 연단하는 시간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이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 다윗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메시지를 하고 계심을 하나님 오늘 2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극한에는 몰리다 보니까 다윗 또한 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동안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이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거기 가서 나를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이 다윗을 더 몰고 들어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더 몰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가드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계속 내몰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심히 두려운 마음이 또 생겼던 거죠. 제가 이번에 까데시에서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 사역자가 제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전도는 순교와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현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 나라가 자기의 생명과도 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강성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막 불태우고 그다음에 사람을 막 죽이는, 지금도 순교의 역사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교회, 큰 교회를 불태웠어요, 이슬람들이. 그 교회가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완공이 된 그 교회도 한번 지나가면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그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질문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순교라는 그 단어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순교라는 단어가 어느 때인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프로테이지가 높은 거지,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데반 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얘기하면서 얘기들 쭉 풀어 나갔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하지 못한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글도 마무리하고 성경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던 요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죽기 싫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극한 상황이 계속 몰려가니까 죽음의 상황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또 피해갔지만 또 거기에서도 죽음의 상황이 또 몰려가는, 이 극한 상황이 계속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이 없어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계속 문제의 연속이 들어와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들이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이 21장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인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데 사울의 측근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 그 높 땅에 제사장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거기 딱 있는 거죠. 참 희한하게 그 현장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이 제사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다 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에돔인 도액 때문에 나중에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22장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에돔인 도액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액의 삶을 보면서 이 다윗이 시편 52편에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이 도액은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 악한 일을 자랑하면서 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사함을 계속 인하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입술의 혀도 간사함으로 계속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잘 되려고 이런 간사한 것들을 계속 품어냅니다. 그리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에 두는 거죠. 그것을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방향이 맞춰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걸음을 걸어갑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면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면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내면은 그 삶이 영적 상태인 거죠. 우리 입술로는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진짜 이 마음은
복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돔인 도액은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이런 도액의 이 삶을 보면서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모은 재물과 자기의 악한 그 명성을 또 명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자기의 삶이 든든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또 여러분 현장을 쳐다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갱신의 시간표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 전달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영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교적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던지기 원하시는데 사울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사울은 자기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군대를 보내고 또 다윗과 내통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앞으로 장차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의 영적 상태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 바꾸고 가셔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도 회복해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그릇, 지금의 상태의 그릇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갱신의 시간표를 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계속 전달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극한 어려움 상황에 때로는 봉착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의 그릇을 갱신시켜 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심겨져 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이런 사건과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진설병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에 가서 떡을 달라, 빵을 좀 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떡이 없다, 빵이 없다라고 하면서 저 진설병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진설병 떡 6개를 한쪽으로 놓고 또 6개를 또 옆에 한쪽으로 놓아서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이 의미가 진설병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한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좀 약간 연관지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재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설병을 통해서 주시는 또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게 율법에서 내려오는 의 아닙니까?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먹어요. 마가복음 2장 25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진설병 먹은 일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얘기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살아가면 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형태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너희 인생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너희 생각, 마음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 다윗이 극한 상황으로 몰려가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극한 상황으로 몰려갈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온전한 왕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칭송합니다. 왜? 그와 같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진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다윗 왕이 이끌어냈던 거죠. 하나님의 진설병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극한 상황에 몰려 있지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영적인 상태가 한계가 여기까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상태를 뛰어넘어라. 너는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그릇이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장 8절 9절과 11절 보시면 다윗이 이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 에봇 뒤에 네가 예전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들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왔다. 예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지 않냐. 저 다윗이 왔다. 다윗을 잡아 죽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자, 하나님 왜 그걸 이 골리앗과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상황을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기도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목동 시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곰의 사자에서 또 수많은 맹수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자기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죽인 장면이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극한 상황으로 몰려드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수염에다 침 질질 흘리게 만들어 가지고 문에서 미친 짓을 하면서 그 가드 왕이 저 미쳤기 때문에 놔둬라 그냥 라고 할 만큼 미친 연기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힘으로 뭔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해왔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게 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그 상태, 그 상황, 네가 자꾸 도망가보고 또 이거 문제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저렇게 문제 해결을 해봐도 소용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갱신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숨겨두는 거죠. 이걸 받으면 진짜 응답 받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들어요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동남아하고 제하고 좀 안 맞아요. 전 이 더위가 제게 찾아오면 이렇게 이게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우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축 처져요.
동남아는 여름이 계속되는 나라 아닙니까? 동남아는 이래요. 아, 더워. 아, 진짜 더워. 아, 미치겠다. 이게 동남아예요. 계속 더운 거죠. 일단 저하고 완전 안 맞는 곳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동남아로 보내는 거죠. 그래도 또 제가 싱가포르에서는 괜찮은데 인도네시아만 들어가면 자꾸 설사를 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덥지, 막 설사도 하지. 막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정은 한 달 있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이게 길어. 이거 주의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기냐? 하루도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예. 한국 오고 싶고. 근데 한국 날씨도 보니까 31도 막 일로 올라가더라고. 주의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 면서 이제 옷도 갈 데가 없다면서 내가 하나님께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동남아를 가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자꾸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2, 3, 7, 5천 종족. 네 수준 갖고 살릴 수 있겠냐? 네 그 환경 갖고 살릴 수 있겠냐?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5천 종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천 종족의 미전도 종속의 랭킹 1위가 인도입니다. 2천여 종족 이상이 아직도 보임이 못 들어간 2천여 종족이 인도에 있어요. 그리고 랭킹이 쭉 와서 6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직도 100에서 200 종족 사이에 있는 종족이 복을 못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 없는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죽이겠다 계속 협박하고 또 실제로 죽이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길로 가지 않으려고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인도네시아도 점점 교회 신학교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계속 이제 이런 강성들을 자꾸 만나니까 그 두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교사님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갖고 어떻게 그 종족을 가슴에 품습니까?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정태 선교사님이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니아스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넘어갔더니 그 이제 그 미션홈에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받고 있는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니아스 종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연구한 니아스 종족에 대해 연구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쭉 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심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수많은 무슬림들이 많지만 곳곳에 하나님은 영적인 센터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목회자들을 거기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루에 5번씩요 기도 계속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차가 너무 밀리는데 차가 안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성교사님 차가 안 밀립니까 했더니 지금 무슬림 기도 시간이래요. 그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움직인 거죠. 지나가다가 모스크가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찻길로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 양탄자 깔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 계속 지나가면서 싹 봤어요. 그냥 꽉 차가지고 그 현장을 쳐다보면서 그러고 하는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오늘날 이 막내 아들이 무슬림 기도 소리를 흉내를 내더래요. 하면서 막 있더래요. 뒤통수를 뗐다. 그랬더니 정신 차리라면서 뒤통수를 딱 뗐는데 그랬더니 아빠 나도 모르게 나왔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더래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실제면 실제. 하루에 5번씩 기도 소리를 내면서 거기에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고 여러분 그 영적인 흐름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갔다 오는 거랑 그 사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현장에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의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현장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그릇 갱신의 시간표, 지금 한국에도 이 200만 넘게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민족주 연구해 봤거든요. 미전도 종족이 다예요.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 속에 있는 랭킹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종족들을 한국에 다 보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릇을 가지지 못하면, 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민족을 담을 수 없는 교회라면 하나님 이 시대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가치 없고 필요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이 그릇 갱신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야 됩니다. 이게 지속의 길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너가 그동안 목동에서 받았던 그 축복, 골리앗을 한번 죽였던 그 축복, 그 영적 상태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영적 시간표가 네가 극한에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라. 오늘 아까 장로님도 포럼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선교의 일정의 전체 부분을 세밀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또 무거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장로님 포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속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세워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17편 5절에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다. 이 메시지는 내가 밤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내가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하겠다. 그 자기 영적 상태를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딱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어떤 회사에 그 예배하는 곳에 메시지하러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 보니까 뭐 그 LG 상사의 법무팀장, 회계팀장, 그다음에 그 상사의 대표, 그리고 주변에 그 엘리트들이 쫙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메시지를 하고 포럼을 하는데, 참 우리는 생각에 이런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들을 만나본 제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한 번은 눈물이 글썽글썽. 이 복음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인도네시아에 증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할머니가 이 복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영적 싸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가족도 핍박을 받았고 또 순교자도 일어났고 이러면서 포럼을 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맙시다. 성경은 보니까 정시기도를 해요. 한 3번 정도 하더라고요. 다니엘도 3번 했고 베드로도 3번 했습니다. 무슬림은 5번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좀 짜가리 그런 무슬림들도 많다면서, 보통 정시기도 시간 6시인데 그 6시에 기도 못한 무슬림들을 위하여 7시에 한 번 더 준대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약간 좀 짜가리라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했더니 그냥 자기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복음이 이 땅의 모든 현장에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식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현장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진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해라. 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 기도했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가져가는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고, 또 복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옆에 복음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죠? 여러분은 또 다락방 열어서 그 현장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또 지교회를 열어서 그 현장에 영적인 빛을 발하는 영적인 캠프를 하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